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것들이 처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 이 진은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영. 군대가 이동할 때 그 진을 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한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은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영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영들을 불러들이죠.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조금 배웠다고, 뭔가 좀 안다고 해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비진리와 그 교만함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특성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은 다양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체험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 성령께서 다양한 경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 내가 하지 않은 또 다른 체험을 누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죠. 반드시 인격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그런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직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은 그 결과는 영혼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으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시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대상과 그리고 기도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뭘 봅니까? 구속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구속사의 안목으로 경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인류 구속사를 바라볼 때 이 구속사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묻거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방의 신은 헛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헛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피조된 신이에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2층천 하늘에 그 흑암에 영계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영들이요. 여기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만방의 신은 헛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심판을 받아 흑암의 그 어둠의 영역에 갇혀있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 영적인 방해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를 높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지의 그 능력으로 주님은 미리 내다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셨는데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필연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속사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타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담이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통치자의 그 위용을 드러냈다면 인류 구속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경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구속사는요, 이 땅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계의 사건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영계에서 완벽한 존재로 영체로 지음받은 천사장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천사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그 반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도 영체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지 않고 영체로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줄이 가장 그 깊은 나락 가운데 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보는 구속사의 비밀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죠. 자칭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영계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자예요.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왕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왕의 절대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어요. 선악과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통치할 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범한 사건이에요. 자, 선악과를 범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사망 가운데 처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 했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았던 거예요.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수인과 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로 죽음과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신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활동 무대로 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이들, 그 마음의 영역 속에 사단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역사예요.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찬란한 빛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졌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은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핍절해지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는요,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는 사망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왜요? 죄는 유전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같은 그런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명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 성경은 바로 구원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햇빛에 의해서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다는 것. 이것은 드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이 무릎 밑에까지 덮을 수 있는 이런 드레스를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흠이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짐승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이 피를 흘려 죽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의의 옷을 입혀줄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인간에게 바로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죽옷을 내가 볼 때마다,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기억했겠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이 가죽옷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경계하게 됐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지은 그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돼.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죄를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하나님 중, 성삼위 하나님 중 하나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저들이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아담은요, 악을 몰랐어요. 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저가 피조성을 부인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교만이 뭡니까? 교만의 왕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호자에 앉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저가 피조성을 부인해버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만의 왕이 됐다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셨어요. 단순히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갇혔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구원의 메시지,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사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선만을 알았었던 자였지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왜요? 그들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 열매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범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사망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그 에덴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을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계시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목축업을 하게 되었고 양의 첫 새끼, 흠이 없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그 피를 흘려서 기름과 함께 드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아벨이 그런 계시를 알고서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가인도 그것을 알았지만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낡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누더기와 같은 낡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알고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가 드리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요,
그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죠? 기름을 드렸어요. 레위기서에서도요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그 기름도 반드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반드시 태워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름이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은 어디에 끼어 있는 것입니까? 짐승의 내장 속에 끼어 있는 것인데 그 내장 속에 끼어 있는 기름을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뭘 말하죠? 바로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었던 그 죄악을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것,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연락하시는 것이지.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기가 즐기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는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을 드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바치지 않고 뭘 바쳤습니까? 자기의 수고의 산물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간파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끊임없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시해 오셨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죠. 이 구원의 이 여정을 주님께서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거기서 말하는 모세는 바로 애굽의 왕,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그 마귀의 통치, 그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계는 다 마귀의 체계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체계가요, 마귀의 다 체계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누굽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예수회, WCC, WEA, NCCK 다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자, 이런 그 세력들이 이제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장차 드러날 7년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세상은 앞으로 공산주의화되는 거예요. 감시와 통제, 그것이 공산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된 거잖아요. 홍콩이. 중국의 그 공산주의에 완전히 이제는 홍콩이 귀속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중국 법에 대항하는 사람은 다 체포하고 가둬버리잖아요.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홍콩도 철저하게 그렇게 통제사회, 감시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은 앞으로 다 그렇게 감시와 통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엑소도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죠.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룬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훈련받고 내 마음이 실현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본성, 이 죄의 쓴뿌리,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화의 그런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마귀의 근성,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자들이에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들은 툭하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얼마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얼마나 그들은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한 이런 더러운 근성들이요, 다 하나씩 하나씩 뽑혀져 나가야 돼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룬받아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죠. 또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과 9장은요,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자, 노아 시대 그 홍수가요, 40일 40주야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어요. 땅 속에 있는 샘의 모든 근원이 터져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지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땅이 꺼져버렸어요. 땅이 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꺼지니까요, 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쓰나미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대해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물이 거쳐서 40일 40주야를 쏟아붓고 물이 창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물로 덮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감소해서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육지로 나왔을 때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다는, 1년 10일 만에 그들이 육지에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상을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뭘 상징합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개는요,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마치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영영한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보라,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무지개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영세까지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9장 21절, 20절부터 보면은 물이 다 거친 후에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져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가 망령 때 행한 것으로, 노아의 실수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지구 땅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심판을 증거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방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었던 이 노아가 불과 얼마 못 가서 그 정신과 신앙이 해이해지고 실수를 한 것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구속사의 비밀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노아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삭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야곱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기 향락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것으로 이 구속사를 바라보면요, 절대로 이 비밀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된 것이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니까, 신혼방을 차리니까 누가 분개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과 누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백성을 선동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지금 신혼방을 차렸다. 저게 하나님의 종이 할 뜻이냐 하면서 대적하게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3명을 다 그 하나님 앞에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왜요?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자였기 때문에 즉시로 문둥병이 발해서 밖으로 쫓아냈어요. 진 밖으로. 그리고 아론은 크게 책망을 당하게 되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시죠?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지시하신 일의 순종이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 구원의 계시로서 주님이 그것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성경의 이 구속사가 풀려지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런 부정한 일을, 불의한 일을 행했다. 성경은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몸은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벌거벗겨졌어요. 주님은 그 모든 수치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 봤다는 것은요, 응시했다. 그리고 주목하여 봤다. 또는 만지작거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적인 모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것이 뭡니까? 폭로했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존경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로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폭로했죠. 떠들어댔다, 알렸다는 그런 원문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지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그 길을 지나가는 이들이 멈춰서서 주님의 그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떠들어대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야, 네가 하나님이면은 왜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몸은 벌거벗겨지셨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했었던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그의 셈과 아벳,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 하체를 덮고 조용히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가요, 우리가 이것을 육으로 풀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아버지 수치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런 저주를 내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화를 내면 냈어도 저주를 퍼부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노아는 그 아들 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저주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사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의 후예가 누굽니까? 우리가 셈의 후예들이죠. 우리는 셈족들이죠. 자, 야벳은 서양 사람들, 그들이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칼을 들고서 그의 심장을 향해서 그 칼을 날릴 때 이미 그는 죽은 자와 방불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막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자,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죠? 생명을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한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요, 브레세드예요. 이것은 피를 흘리다라는 어원으로부터 유래된 말이에요.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짐승이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죠. 이것은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생명이 흘러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구약에서도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흠이 없는 1년 미만의 어린 양이나 또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흠이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의 죄가 속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짐승이 누굴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였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수를 함으로써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였기 때문에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것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면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어디를 읽어도, 노아를 읽어도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제들을 통해서도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요, 내 안에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에서 구속사를 보지 않으면 성경은 닫혀있기 때문에 재미없고 딱딱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지루한 것이죠. 그러나 구속사의 비밀이 열려질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명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크게 울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